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념이 될 만한 일. 예. 어떤 것이 기념이 되십니까? 기념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도 기념이 있죠. 어떤 기념이 있습니까? 예, 결혼 기념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념일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또 기념일이 있습니까? 창립 기념일. 그리고 교회에는 어떤 기념일이 있죠? 예, 설립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또 기념일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또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것이 있죠. 매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예, 생일입니다. 생일. 생일만 생각하면 참 좋으시죠. 생일. 그렇죠? 생일은 우리 자신이 축하받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신이 축하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기억나게 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에 우리가 무엇을 먹지요? 미역국을 먹기도 하죠. 혹시 오늘 생신이신 분 계십니까? 어제 혹시 생신이었던 분? 저 사모님 계시네요. 내일 또 생일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사실은 좀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조금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은 그렇게 인사해주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어제 그리고 내일 생일이신 분들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뒤에 사모님이 한 명 탁 손 드셨어요. 우리 사모님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예. 생일이라는 이 기념일은 참 귀하죠. 그렇죠?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게 하시고 의미 있도록 그렇게 보내게 하신 그 날이 바로 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돌아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생일을 생각해 볼 때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념일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기념일이 있고 또 특별히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기념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점점 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떤 일입니까? 각 지파,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사람을 뽑고 그들을 요단강 가운데로 가게 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취하게 하시죠?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돌을 들고 어깨에 메고 나와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오늘 밤 그 돌을 두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12개의 돌들은 일종의 기념과도 같습니다. 기념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들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다 경험해서 아는데 왜 이것을 기념으로 돌을 세우고 만들게 하시는 거냐는 거죠. 굳이 하나님은 기념하도록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 돌들을 세워서 기념하도록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기념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념물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징표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백성들 앞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서 있었고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크고 강한 용사들, 병사들 또한 강력한 무기들도 그 가나안 땅에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소유한 민족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해치고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할까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그 강력한 것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아마 분명히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알잖아요. 계속 잊고 까먹고 하나님을 계속 돌아서는 행동들을 계속해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기념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건져내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열재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죠. 그들을 건져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그 앞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시며 먹이시고 입혀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지금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백성들과 함께 일하셨고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보기도 했지만 경험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샘물들을 그 마시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왔기에 또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기억들, 그 은혜의 감사한 추억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다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은혜들을 기억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기념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 기념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종교와 문화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을까, 미혹할까 늘 백성들을 유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 땅에서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복 있는 생활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살아야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너희 중에 이 은혜의 표징이 되리라, 이 나의 인도하심의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기념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이 기념물을 보면서, 이 기념물을 준비하면서, 이 기념물을 보면서 베푸신 큰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하여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기념물은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여기에만 한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이렇게 두 말씀을 반복하면서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기념물은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기념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이제 태어나는 백성들은 이 과거의 과정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으로 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요, 다음 세대들은 그 땅의 영향을 더 잘 받는 거예요. 그 땅의 문화도, 그 땅의 종교도, 그 땅의 관습도 너무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일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여 가르쳐줄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무엇이 유용했다고요? 기념물. 이 돌을 세웠던 12돌,
이것이 너무나도 유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이것이 뭐예요? 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말들이 그 세대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이것을, 이 기념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 말씀 가운데 이 돌을 통하여 기념물을 세우는 이 장면이, 내용이 한 번, 두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8번 정도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까요? 들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큰 일을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계속하여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을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앙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어려움, 신앙에 대한 갈등, 이것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부모에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실 준비가 되셨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경험했던 그 간증, 이것들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고도 또 온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 설명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의 세대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은요, 이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를 우리가 그렇다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참 선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념물을 세우는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진짜 목적은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알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이것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잘했어, 우리가 정말 위대해, 우리가 정말 수고했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우는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 하나님의 손이 위대하신 것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이 기념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기념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념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참 기념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이 표징이 바로 12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념하라 하신 것이 있죠.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성찬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구약에도 분명히 성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명하시면서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내용을 항상 교육을 합니다. 성찬의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배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을 나누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기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이 바울이 순교했던 현장을 또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이 바울 기념교회라는 것을 다들 보셨잖아요. 단순히 바울이 이 머리 잘린 그 동상 형상을 보면서 순교했어 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기념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죠. 그것을 보고 순교의 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흘러왔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통하여 기념이 되고 주를 아는 기념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이것을 통하여 보고 알게 하는 그 축복의 기념물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여 내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또한 우리가 가진 사람답게 남겨줄 수 있는,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의 신앙의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며 세워가는 우리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